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년 4월 중순에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올린 교육 자료를 보면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정서학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교사들을 교육시키라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일부 학교는 교육청 공문을 토대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는 아동학대이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권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에 따라서 서울 송파구 어느 초등학교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이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행위는 아동학대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짝 깨어 있어서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권세자들은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을 가로막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여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출세하고 명문대학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죄악과 고통 중에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 자녀들의 말씀으로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학교 사역,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14년도 기독교 세계 신학 월간지에서 학교 감리교인의 신앙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라는 주제로 소논문이 기재되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교회 학교 시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 전체 구성원 중에서 20대 이후에 전도되어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의 분포는 20%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 시절의 신앙과 예배 교육이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의 예배자로 세우는 것, 이 세우는 교회 학교 사역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당연한 것,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생각할 여지 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연히 잠을 자야 합니다.
마땅히 배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하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 당연히 생각할 여지 없이 해야 할 일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들아, 딸아,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중요하니까 주일 예배 빠져도 돼. 다른 일이나 알바해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는 나중으로 미뤄도 돼. 이제 예배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의 삶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생명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중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헛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주말에는 자기 개발하고 여가를 즐기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생산적인 것이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이고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고백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일요일에도 일해야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러 교회는 왜 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수고에 땀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다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유치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의 모든 생각과 말투와 태도, 모든 가치관이요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말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두고 얘기하는지 자녀가요 다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고민하고 있었더니 제 첫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기도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고백을 그 유치부 아이가 유치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 부모의 그 고백 안에서 기도하면 되지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크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늙어도에 대한 연령의 기준을 20세 이후로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되면서부터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20세 이후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 내가 뒤처지고 낙오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마음과 눈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교회 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의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에
다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우리 논문에서 발표되어 있듯이 20세 이후에 복음을 듣고 전도받아서 돌아온 확률이 20% 이하라고 합니다. 교회학교 때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교회에 나올 신앙을 가질 확률이 80%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학교 때 어린 아이 때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학생 때, 우리 아동부 때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선생님들, 우리 전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예배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그 부모의 삶을 통해 본받은 자녀들은요, 이제 늘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도요, 경쟁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주는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의 가장 큰 책임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부모의 그 열정이 나옵니다. 본문은 어린 아이를 랍비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에게 데리고 나와서 안수받는 그런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예수님이 랍비도 장로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밖에 정통파, 종교 지도자들이 꺼려하고 미워하는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게 하고자 이처럼 모여들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에서 부모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신앙의 유산만큼 더 큰 믿음의 유산은 없습니다. 비록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학벌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 인생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교육부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교사들의 목만은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한 내 자녀들의 내 손주들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나타났던 것처럼 이 교회학교 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믿음의 신앙이 평생 늙어도 그들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온 힘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의 미래는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 도학교의 교회학교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면요,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우리 도학교회를 더욱더 크게 세워가시고 부흥의 주역으로, 이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크게
주님께서 쓰실 것이고 그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수고한다고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자신의 모든 재정과 물질과 모든 육신적으로 헌신을 다해서 지금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신바람 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지지와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사들 헌신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이 도학교의 미래, 이 한국의 미래가 그 미래의 주역이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과 모든 일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